조바심과 조급함, 그리고 망가지는 당신의 삶, 또 당신의 망가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실수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실수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프레밍이 있습니다. 그가 1928년도에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실험하다가 배양 접시에 포도상균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연구실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 배양 접시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 접시를 자세히 보니까는 푸른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그 푸른 곰팡이 그 주변에 박테리아가 증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그 실험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이 오류 때문에 그는 이 곰팡이가 이 그 배양 접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프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한 실수가 오히려 의학 기술의 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배웠고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기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다른 이유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일이라든지 또 악 속에는 우리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지만은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실수했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실수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실수를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실수 안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실수를 줄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를 줄여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바심으로 인한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조바심이 조급함으로 발전하여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에 대한 그 약속 시간에 조바심 때문에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가끔은 신호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녀의 그러한 성적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진 나머지 무리하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제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가 될까? 아,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보고 있으면 막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급해집니다. 뭔가를 과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공부를 시켜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막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급함에 또 성급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교육을 위해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것에 인해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업이나 주식에 조급하게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기까지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돈은 잃어버리고 관계는 깨지고 자신의 영과 육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겪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조급함은 조바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바심이 조급함을 가져오게 하고 조급함이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아멘. 자, 따라했습니다. 조바심이 조급함을 가져오고 조급함이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요,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되면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되고 그 일이 망침을 통해 결국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삭의 조바심이 리브가와 야곱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조급함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었고 가정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바심은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지거나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럼 이 조바심과 조급함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인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쫄아들어서 두근두근인 상태가 이게 바로 조바심입니다. 그리고 이 조마조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닥쳐올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닥쳐올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졸인 상태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조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바심의 그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하는 추수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조바심에서 조자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 중에 하나는 좁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심이라는 단어는 타작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를 타작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거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조바심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조는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깨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조는 뿐만 아니라 이 꼬투리가 질겨가지고 이삭을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잘 안 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깨알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힘을 적게 주면은 조가 털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힘을 더 막 주면은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힘을 적당히 줘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걸 털어내기가. 다른 무슨 깨를 턴다든지 콩을 턴다든지 아니면은 벼 이삭을 턴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조를 터는 것이. 자, 나는 저물어지는데 뭐 해야 돼요? 벼도 털어야 되고 깨도 털어야 되고 콩도 털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소는 누가 키워? 그렇죠?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자꾸 조급해지는 거. 빨리 털어야 되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졸이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바심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시간의 압박이나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조바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조바심과 좀 다릅니다. 조급함은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요, impatient, 인내심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급한이라는 뜻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빠른 결과를 얻고자 초조하고 염려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해? 참으니 좀 기다리고 있어. 그렇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죠. 반면에 조바심은요, 영어로 말하면 불안이나 어떤 염려를 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worry에 가까운 것이죠. 걱정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은 조바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바심은요, 결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고, 조급함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과정을 무시한 채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급함이고,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거기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바심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조바심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굳이 좀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삭은 조바심이 생겼고 리브가는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자, 이삭의 조바심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왔어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까지 시작. 이삭이 나이 맑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PPT 위에 안 넘기세요. 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삭의 나이를 계산을 했는데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했을 때의 나이가 대략 13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삭의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의 나이를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대략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을 때의 그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한 나이로부터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약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다라고 해놓고는 50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산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해서 금방 죽을 것처럼 조바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금방 죽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일이라도 갈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몇 년을 더 살아요? 50년을 더 살아요. 금방 죽을 거다. 그럼 나 죽을 것 같아. 오래 못 넘길 것 같아. 그러면서 벌써 뭐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30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해놓고는 50년을 더 산 거예요. 자,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가 잡은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야. 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내가 실컷 먹고 죽자. 이삭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조바심을 갖다 보니까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집니다. 믿음도 얇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먹고 축복하고 죽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터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터널에 딱 들어가면 운전하면서 터널에 쭉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터널 벽이 있잖아요. 터널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양쪽 안 훑어봅니다. 어디가 옵니까? 앞만 보고 나갑니다. 출구만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터널 밖에서는 그래도 뭐 좌우도 보고 주변의 풍경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뭐 차들도 보고 하는데, 터널 안에서는 오직 뭐만 보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앞만 쫙 출구만 보고 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터널, 이 오로지 출구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뭐냐면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바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터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저 그것만 보는 거죠. 허둥댑니다. 그 일, 그 생각, 그 결과, 그 걱정에만 매달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말씀도 신앙적인 행위도 다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기와 맞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맞바꿨던 행동과 똑같지요. 결국 이삭의 조바심은 에서와 야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조바심은 여러분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기의 인생도 가정도 주변도 모두 상처받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그 선수가요, 이 선수가 33세에 그 은퇴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 생활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제가 너무 조바심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학교에서 선수 시절을 9년을 보냈고 프로에서 선수 시절 14년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오늘 안 던지면은 안 되고 오늘 시합 안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팠을 때는 좀 내가 아플 때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내려놓고 등판하지 않고 투수니까 등판하지 않고 좀 벤치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등판해서 던지다 보니까는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했죠. 아플 때 경기하지 않고 한 번 참았다라면 며칠을 더 운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몇 달을 더 운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몇 년을 더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젊은 나이라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퇴 원인이 뭐냐면은 부상 이후에 제대로 재활을 마치지 않고 서둘러 등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언제 조바심이 가장 많이 생깁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바심이 생깁니다.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 조바심이 좀 생기지 않는데 뭔가 상황이 어려우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가 위험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그저 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여유를 가지라는 건 얘기잖아요. 조바심이 생기면은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허둥대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고 뭐가 좀 앞뒤를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난 그 일에 그 발등에 불 끄기에 급급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그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잖아요.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까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PPT
없습니까? 예.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예. 제가 깜빡 모르고 드리지 못했네요. 예. 야고보 5장 7절 8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과 맞서려면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결심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조바심을 갖게 되고는 결국은 실수하고 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를 볼까요? 여러분 이삭은 조바심을 드러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요 조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이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삭이 그 축복을 안 해도 야곱의 축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축복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풀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적이 좋아도 그런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여러분 그 방법도 축복스러운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27장 11절과 12절. 자, 본문 27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정해진 복을 성급하게 앞당겨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복이에요. 근데 뭐냐? 복은 고사하고 이런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풀었어요. 이게 이 조급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아주 축복스러운 이 복을 저주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저주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마는 것이죠. 목적은 맞으나 방법은 틀렸습니다.
리브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도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시밭길은 내가 걸을 테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짊어집니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어요? 누가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거죠. 야곱이 걸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리브가가 엄마가 책임지다.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지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가시밭길 내가 걸으면서 다 길 닦아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꽃길만 걸어. 라고 말했지만은 실제 그 가시밭길을 걷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만 가시밭길 걸었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마찬가지요. 에서도 이삭이나 또 그 리브가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도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은 것이죠. 형제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이삭도 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가정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조바심도 문제고 조급함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불신이나 의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불신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요새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 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서두릅니다. 패스트푸드처럼 빠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는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맺는다. 부정적인 결과를 맞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결국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지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때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인생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고기를 구우면 익기도 전에 먹습니다. 배고프면 익기도 전에 막 먹어요. 그러니까 다 익을 때까지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먹기에 바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기는 먹었는데 고기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뭐에만 의미 있는 거예요? 먹는 데 의미를 둔 거예요. 먹는데 고기 맛을 느끼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먹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뭘 나타낸다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결국은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아멘. 되려면 우리는 민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민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민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급과 조급한 것과 조금 달라요. 이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처리를 야무지게 하는 것이에요. 조급은 일처리 그 자체보다는 주로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게 그게 조급함이고, 민첩함이라서 과정에서 그 일처리를 야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민첩함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야무지게 뿌려야 돼요. 그죠? 그것이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농부의 민첩함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민첩함으로 야무지게 뿌리고 결과까지도 조급해 간다면 그 결과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덜 익은 것을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조바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집착하는 조급함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조급하게 일하게 되고 결국은 망치고 맙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해요. 자녀들을 보면 늘 조바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예. 뭐 다른 아이들 보면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다 착한 것 같고, 다 열심히 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쟤네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막 그러면 조바심을 갖는 거죠.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요, 자꾸 이렇게 조바심을 갖게 되는 거죠. 조바심을 갖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져서 자꾸 어떤 짐을 자꾸 더 얹어주는 것이죠. 자꾸 더 많은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과연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과연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아이에게 꽃길을 걷게 하려고 내가 했지만은 결국 꽃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이를 가시밭길을 걷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웁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조바심이 생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돌아보면 또 조바심이 생기죠. 그럼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변수는 참 많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힘들고 어렵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살면서 너무나도 인생의 변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조바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조급함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찾았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닐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더딜지라도. 왜 더디게 느껴집니까?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바심 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합시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고요? 조급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면 결국 인생과 일을 망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조바심을 가지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조바심이 생길 때, 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